제가 청년 시절에 코이노니아 시간에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가 생각납니다. 어, 문을 열어요 활짝이라는 곡인데요. 주일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율동과 함께 불렀던 곡이고, DSM 성교회에서 2부 코이노니아 시간을 인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사는 이런 겁니다. 문을 열어요 활짝, 형제 마음의 문을 열어요 활짝, 자매 마음의 문을. 굳게 닫힌 저 문을 보고 어느 누가 좋아하리요? 아무래도 닫힌 문보다 열린 문이 더 좋아. 빗장을 열어요, 자물쇠를 열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는 진리를 잊지 마세요. 오늘 부활주일에 이 찬양이 생각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의 의미가 무엇일까? 문을 여는 것이 부활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타나는 여러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입니다. 공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데요. 이 성막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크게 셋으로 구분됩니다. 마당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 이걸 성소에서 만난다고 생각하는데 본래 의미는 성소 안에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그 당시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갔습니다.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요.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성막 휘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건 대제사장만 특별한 날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건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친히 경험할 수 있다는 사건입니다. 휘장이 찢어졌다, 이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문이 회복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살아나는 사건은 사역의 문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요. 십자가 앞에서 모두 제자들이 흩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위기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는데 이 다시 부름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다시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의 문이 다시 열립니다. 부활의 증인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겁니다.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부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날이야,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나는 구원을 받아, 이게 우리가 가진 가장 보편적인 단순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그 이상의 의미를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하셨던 그 사역을 통해서 찾을 수 있고, 그 사역의 현장에 계속 반복되는 게 문을 열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15리쯤 가면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이 베다니는 슬픔, 괴로움의 집,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나사로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잘 아셨고 그곳에 자주 들리셨고, 이 나사로 이름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면 나사로는 괴로움과 슬픔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나사로라고 하고, 그 나사로는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나사로는 인류를 대표합니다. 우리가 나사로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살았는데 그 나사로가 어느 날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죽음을 경험하고, 그는 무덤에 장사 지내고 그 무덤을 돌문이 막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현장에 가셨는데요,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말은 무덤 문을 열라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속에 마르다의 반응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지났고요, 지금 냄새가 나는데요, 생명 소망은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르다가 한 말은 우리가 하는, 또 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죽었고 시간이 지났고 부패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무슨 부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 문을 여는 건 의미 없는 것 같은데요. 마르다의 이 이야기가 예수님 말씀과 서로 충돌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을 열지 못하는 마르다의 이야기가 이 시대에 매우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고백을 하지만, 그리고 우리도 살아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믿음이 있습니다. 문을 열 수 없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삶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는데요, 감옥은 형무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심리학자 케이치프 노이드는 사람마다 자신을 가두는 인생의 감옥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 도취의 감옥이 있습니다. 자신만이 소중하다고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기 도취의 감옥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비판의 감옥이 있고, 항상 모든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이해하고 불평하며 절망하는 절망의 감옥이 있고, 옛날이 좋았다면서 현재를 낭비하고 살아가는 과거 지향의 감옥이 있고, 내 것의 소중함을 모르고 남에게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선망의 감옥도 있고, 또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때로는 헐뜯고 싶어지는 질투의 감옥이 있고, 감사하지 못하고 남보다 늘 모자란다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비교의 감옥도 있습니다. 케이치프 노이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감옥이 있는데, 이 감옥의 특징은 무엇인가? 몸을 가두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감옥이라는 겁니다. 감옥은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 안에 있습니다. 문을 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문을 열라고 하십니다. 문은 언제 열리는가?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이 그때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나사로야 나오라입니다. 순서를 보면은 나사로가 살아났기에 부활의 의미를 찾는데,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현장 이전에 문을 여는 사건이 있었다는 건 부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순서는 말씀 선포보다 먼저 문을 여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지만 문을 열지 못합니다. 각자의 생각으로, 관념으로 말씀이 들어오는 통로를 막곤 합니다. 우리 신앙은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 문은 예수님이 연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열라고 합니다. 문이 열린 곳에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살아납니다.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수많은 문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기도로 그 문을 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은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열린 만큼 성장합니다. 말씀을 듣는 만큼 우리는 성장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열린 만큼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내가 열 수 없는 문, 기도로 열어야 하고요. 우리의 영이 열린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오면 예배 시간에 말씀은 선포될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문제의 감옥, 무덤들이, 죽음들이 해결됩니다. 살아나기 원하면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문을 열라고 하십니다. 먼저 여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열린 그 문으로만 살았다고 하면 하늘 문, 말씀 문을 우리가 열어야 합니다. 나사로가 말씀을 들을 때 무덤에서 나오고 그 나사로 인생이 바로 우리가 살아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당신도 돌무덤에 장사가 되는데요. 두 사람이 대조적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는 그 무덤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무덤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는 여인들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예수를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자들은 누구이고 예수님을 찾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무덤을 지키는 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키는 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막는다는 건 이 시대에 예수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리, 그게 죽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막는, 예수의 부활을 막는 수많은 가치관과 이데올로기가 우리 시대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걸 막는 수많은 세상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아노라.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장사 지낸 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돌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하나는 두려움에 살던 그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쁨을 회복합니다. 우리의 감정의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감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삶의 방향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 지내러 그 무덤에 왔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여기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의 죽음 앞에 두 종류의 사람들,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 예수를 찾는 여인들. 나는 부활을 막는 무덤을 지키는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을 찾는 자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생명문을 열어간다는 삶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부활은 인생의 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열어야 하는 날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말씀이 있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날, 이 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본질적으로 문이 열리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또 하나 문이 열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문이 열리고, 또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리고, 또 하나 열리는 문이 제자들의 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그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죄패가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신앙 고백의 의미라기보다 반역죄에 해당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방도로 그들은 반역죄로 고소를 했고, 그 반역죄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도 두려움의 형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이 문들을 닫았습니다. 이 닫았다의 언어가 클레이오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하게 문을 잠갔다, 이게 아니라 문을 안에서 걸어가지고 잠그는 것을 말합니다. 불안하니까 안에서 걸어가지고 잠그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문들을 잠갔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문을 닫았다고 하면 그들 안에 얼마나 두려움이 컸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 상황을 바꾸시는데요,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선포합니다. 평강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샬롬을 말씀하시는데 이 샬롬에는 유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전쟁을 할까요? 하지 말까요? 이 질문을 선지자들에게 합니다. 이때 선지자들이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이 선지자의 예언을 들으면 그들은 전쟁을 시작합니다. 전쟁을 시작할 때 그들이 전쟁 중에 외쳤던 소리가 샬롬입니다. 즉, 샬롬은 두려움의 현장 속에서 외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샬롬을 말씀하시는데 이 샬롬의 의미는 이제 너희에게 세상과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 선포이기도 합니다. 샬롬은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샬롬은 그렇게 연결됩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에게 근심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근심과 두려움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그 안에 순교할 수도 있는 세상의 위협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살롬은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용기 내서 이기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건 바로 살롬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용기 내서 이기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 숨을 내쉬며 이 단어가 구약에도 2번 등장하는데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이게 숨을 쉬시고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그에게 불어주시는 것, 이 숨결이 생기이고 생기가 들어갈 때 육신의 몸이 생명이 됩니다. 흙으로만 빚어지면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사는데 그 흙으로 빚어진 그 몸 속에 하나님의 생기, 숨결이 들어가니까 생명, 진짜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흙으로만 돌아가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흙으로만 지음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로 진짜 생명의 삶을 부여받았습니다. 에스겔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에스겔을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로 인도합니다. 이 마른 뼈 골짜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가 마른 뼈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납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군대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싸우는 사람들이 군대잖아요. 생기가 들어가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부활주일에 예수님은 닫힌 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님에게 문을 열면 이기는 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기는 삶을 누구에게 선포하는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시대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들어오면 이기는 경험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를 보내노라. 이 사건이 서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과 동일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엇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가? 닫힌 문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닫힌 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닫힌 문을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말씀으로 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영적 전쟁에서 용기 내는 삶을 살아라. 성령을 받으라. 너 혼자 용기 내지 말고 성령님과 더불어서 함께 나가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평안을 주노라, 성령을 받으라. 그 뒤에 보내노라. 이 보내노라가 부활의 증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기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문을 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살롬, 영적 전쟁에서 힘내고 용기 내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 보내심이 교회를 세우는 부활의 증인의 삶입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용기 내고 힘내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